이번 시간에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사복음서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성경은 몇 권 안 되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한 권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네 권을 전체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죠. 네. 마가복음, 네.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네 권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권의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활동, 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러니까 이 네 권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네 권은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왜 네 권씩이나 적었을까요? 안 그래도 성경 두꺼워서 읽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한 권으로 끝을 내면 좋을 텐데 왜 네 권씩이나 예수님에 관련된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만 했을까요? 하는 게 고민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네 권의 내용 같은데 이렇게 네 권씩이나 적게 된 것은 책마다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저를 볼 때도 앞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뒤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앞에서 보는 게 제일 잘 보겠지만 앞에서 본 사람하고 또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사방에서 본 사람이 종합이 돼야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지만 이 네 권의 관점이 다 종합이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네 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다른 책들하고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우리가 묶어서 설명할 때는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설명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원함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가. 아멘. 이 말씀은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질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질문하기를 여기 어린아이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이 헤롯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유대인의 왕이 자기도 모르는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헤롯한테는 충격이 됐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동방 박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성경도 없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예루살렘의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없는 동방 박사들이 성경 있는 동네에 와가지고 성경의 예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홍보대사가 아닌가. 성경 가지고 예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보내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벌써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초점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한 저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그 당시 대제사장과 많은 율법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다른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총독이 다른 걸 물어보질 않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셨죠.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10장 45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찾으셨죠? 네,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45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려고 오셨다. 여기 보면 대속제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섬기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곳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기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이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의미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책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9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를 한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에 호랑이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은요 아마 호랑이로 오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사람이라야 자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이라야 대속 제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죄가 있다면 남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의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슷하진 않겠지만 예를 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처럼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내려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변화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개나 돼지가 아니라 노숙자들과 같이 앞으로 내가 1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다. 그 사건만 해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노숙자들하고 같은 박스에서 잠을 자고 노숙자들하고 같은 그릇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서 어깨를 비비면서 이야기를 하고 농담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을 같이 생활한다.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요 20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적었다고 합니까? 이 성경을 기록함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적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사자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사자 새끼는 뭡니까? 늑대입니까? 호랑이 아니죠. 사자 새끼는
물론 새끼지만은 사자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 아들 따로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하고 뭐 관계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전혀 오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입니다. 100%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구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재밌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권의 책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특별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주 막 어려워하십니다. 이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 산부인과 일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거 낳고가 많냐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의미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후손이 왕의 가문에서 왕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뭐 왕 하고 싶다고 손든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약에 왕이라면 반드시 족보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족보가 나옵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족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종으로 오셔가지고 막 족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거북합니다. 섬기실 때는요 훈장 다 떼고 완전히 그냥 낮아져가지고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뭐 누구의 가문의 몇 대손 누군데 이러면은요 아주 이거 어려워집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의 후손이라는 증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 창조물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요 족보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족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뭘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잠깐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이 증명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갔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 메시아는 구세주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신약에서 메시아. 예. 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적은 책은 구약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적은 책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은 내용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적으니까 메시아라고 적는 거고, 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으니까 그리스도라고 적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신약 성경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죠? 예.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름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집 주인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왕을 세울 때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기름병 들고 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시면 그 로마 놈들 다 쫓아내고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우리가 막 살기가 정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해방을 기다렸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착취를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만 들리면요, 자다가도 벌떡 깨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디냐? 메시아가 어디냐? 그런데 한 번은 안드레가 자기 형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동생의 말을 듣고 2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만났노? 당장 신발도 안 신고 쫓아가는 겁니다. 메시아만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왕으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가가지고서 며칠씩 굶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 모이느냐? 메시아가 아니신가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도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도 빌라도도 자기는 성경도 잘 모르지만 어디서 주워 들은 예의가 있겠죠. 유대인의 왕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하면서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기는 아는 거냐? 내가 누군지 말이야. 근데 대답이 엉뚱한 겁니다. 선지자라 합디다, 예레미야라 합디다, 뭐 자꾸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떡 생기고 예수 믿으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니느냐 아니면은 내가 누군지 알고 따라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리스도가 아직도 안 오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거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리스도이냐, 누가 메시아냐,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로 보내셨느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메시아냐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신문이 있었다면 머리기사에 이렇게 났을 겁니다.
예수 과연 메시아인가?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경론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그냥 만날 때마다 아마 그 얘기를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성경이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복음서를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마지막에는 우리가 적용을 잠깐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왕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왕 앞에 우리가 당연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왕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이 달아나겠죠. 네, 왕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 내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섬기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시다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거냐?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풀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부가 만났는데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행복하지 못한 또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이웃지간에도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섭섭하고 늘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마음속에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왜 남편을 대접을 안 해주냐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왜 또 이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둘 사이가 늘 긴장이 되고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섭섭하고 내 마음의 불평과 내 마음에 그냥 상처가 많이 생기지만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뭐 섭섭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왜 날 대접을 안 해주느냐. 불만과 막 불평이 생겨요.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길까 그때부터는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또 죄 없는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요소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3장 16절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시죠?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셨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셔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하지만은 자기 아들을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 좀 땀 흘리고 고생 좀 하고 힘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만약에 친구를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아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이 뭡니까? 100만 원도 못 줍니다. 사랑한다고 하기로서니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주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막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받은 사랑 조금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마지막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나도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권의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